칠면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더워도 하도 더워서요, 시원한 사진을 고르다 이런 사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게 에버랜드의 동물원 사진인데요, 북극곰에게 얼음으로 건강식을 이렇게 얼려가지고 주는 장면인데, 던졌더니 첨벙하고 물벌어치는 장면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북극곰이 나보다 낫구나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꽁꽁 얼린 시원한 이 여름 장면, 오늘 우리네 예배가 시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네 예배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중고등부 부장 장로님 김성식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청소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던데요. 여러분, 진주가 더 덥겠습니까? 서울이 더 덥겠습니까? 당연히 서울이 더 추워야 정상인데, 이게 우리는 남쪽이고 걔네는 위쪽이니까 위쪽이 더 추워야 정상인데 서울이 더 더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서울에 꼭 살 필요가 없다. 서울은 가서 누리면 된다. 누리고 내려오면 된다. 우리 중고등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갈증을 일으키는지, 얼마나 우리로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지쳐 있으면 그 삶이 마치 우리의 여름 폭염과 같은 인생이어서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참 더울 때 제일 반가운 게, 우리 중고등부 부장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 차를 운전을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승합차 2대로 운전해서 가는데 제일 반가운 게 뭐냐면 시원한 생수 한 병 탁 갖다 주는 거. 그거 마시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얼음 냉수, 성경에 얼음 냉수라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얼음 냉수 노릇하면 얼마나 귀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생수 한 병 들고 감격하는 시간이 지난 수련회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여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더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더위를 누구와 이겨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이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까? 제일 좋은 동반자는 바로 내 구주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더위라는 것도 이겨낼 재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오늘 여러분이 오신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드리는 예배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한 시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 주시는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생수 한 병하고 예수님 약속하신 생수하고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삼다수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까? 생수 똑같은 우리네 말인데, 그런데 제가 마신 이 생수는요 시원은 합니다. 근데 이걸 미네랄 워터라고 부르면서 그런 지하에서 끌어올린 또는 그런 내용의 물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리빙 워터라고 해서요 살리는 물입니다. 살리는 물. 여러분, 오늘 내가 주머니에 시원한 생수 한 병 넣어오지 못해서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성령을 퍼부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함께 받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이 물을 좀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나에게도 물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생수를 주옵소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으니 그때가 몇 시요? 6시쯤 되었더라. 사실 오늘 본문 1절부터 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다가는 다 숨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2절만 따로 뽑아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등장하시는 시간이 6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6시 시간을 얘기하면요, 오늘 우리네 시간은 요한복음에다가 6시 6을 더 더하면 우리네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몇 시? 12시, 낮 12시, 매우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사마리아에 오셨습니다. 7절을 보니까 그 지역에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아예 원수 보듯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유대 남자가, 예수님입니다, 유대 남자가 유대 여자한테 말을 건다. 이거는요 상식 밖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을 거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 좀 달라.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물을 달라 하실까? 그 전에 우리가 봤던 6절에 보면 12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12시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앉아 계신 우물가로 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통적인 해석은요, 이 뜨거운 태양볕이 있는 12시에 왜 물길러 왔을까? 이 여자 아무래도 수상하다. 이 여자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래서 12시에 온 것을 이 여인의 타락한 여인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이때까지 정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면 여기 이 여인을 그저 회개해야 될 죄인으로만 본다면 전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2절까지 쭉 진행되는 이 본문 전체 단락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회개한 흔적이 없어요.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바로 보인 반응, 나 회개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돌이킬게요, 이런 반응이 전혀 아니고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 일이었습니다. 회개도 없이, 예수님 영접도 없이 바로 전도하러 다니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형편은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예 이 여인의 형편을 말씀합니다. 남편이 몇 명? 5.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래요. 자, 그러니까 결혼을 5번. 그리고 지금은 동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타락해도 숭악하게 타락했네. 막 나가네, 막 나가.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지적하시고는 여인에 대한 책망, 정죄함이 없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야기 흐름을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요. 대체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여러분, 여자는 결혼에 결정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신랑 될 지금의 남편분을 언제 봤습니까? 아유,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지요. 옛날 시대는요, 제 모친은 결혼하기 일주일 전인지 3일 전인지 그때 제 아버지 얼굴을 처음 봤대요. 세상에 거시기 그러기를 잘했지. 안 그러면 제가 세상에 못 나올 뻔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위에 어르신들은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도 신랑 얼굴 제대로 못 쳐다보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난 얼굴 보니까 에이구 머니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 여자가 결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5번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 동거로 있고 이 책임을 이 여인에게 오롯이 물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를 보면 회개해야 돼! 이 타락한 여인아 회개해라! 이런 게 아니고 예배가, 진짜 예배가 뭔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메시아인지 이걸 알려주는 대화를 계속해 나간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회심했다, 회개했다는 기록 없이 바로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이 여자 하는 말을 듣고 이 마을에 집단 개종이 일어납니다. 이 마을 전체 통틀어서 다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이걸 보면 이게 좀 다른 해석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가야 된다고 목, 금, 토 따라가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미리 땡겨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 화, 수 동안 이 본문을 뚫어지게 보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제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고 그러다가 발견한 게 사마리아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 시간 소개해 드리려고 좀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낯을 배우니 그걸 했다가는 오늘 전부 다 수면 폭탄에 당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오후 예배를 확 바꿔가지고 사마리아 종교 주제로 오후 예배에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꼭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마리아 종교라고 말할 때요,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고 남쪽 유대의 도시 중에 수도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서로 사이가 안 좋다 그랬죠. 이 수도,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종교가 있었는데 이 종교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고 뭐고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잘못된 놈들이고 오직 모세만 진짜 선지자인데 모세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온다. 그가 누구냐? 회복자다. 회복자. 타헤브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회복자가 올 것을 기다리는 종교가 사마리아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몇 명쯤 될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래도 사마리아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제법 신봉자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헤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800명 내지 8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 전쟁을 치렀던 곳이 가자 지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자 지구 내에 있는 세겜 땅에 한 350명 정도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격인 텔아비브 아래쪽에 보면 헤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400명 내지 450명 정도가 거기에 있대요. 그들이 지금도 자기들의 달력을 따라서 6월절 되면 1년 된 양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들은요, 지금도 우리를 회복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회복의 메시아. 그들의 말로 타헤브. 우리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지요. 이런 회복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으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좀 새롭게 한번 보려는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7절이 그렇지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여인은 9절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가당한 말을 하십시오.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고,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반드시 물 좀 주세요 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 종교의 신봉자라고 본다면 이 여인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회복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내 인생을 회복시켜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이 개혁신학자들이 보기에 한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옆에 분께 말씀 드리십시오. 눈 뜨고 선물 받읍시다. 다시 한번요. 눈 뜨고 선물 받읍시다. 네, 하나님의 선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개혁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 당신이 선물이다. 예수가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선물이 뭐냐면 예수께서 퍼부어 주시는 성령님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받을 선물은 여러분의 전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퍼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예배자들 모두 다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인에게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실 이 영생의 은혜를 평생 기다려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마리아 종교에 심취하면서 어릴 때부터 원래 그런 가문에 태어났으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늘 가르쳐주는 게 우리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 어릴 때부터 배워왔는데 이들은 회복자가 올 거다. 모세 닮은 사람이 올 거다. 그가 오면 너의 인생을,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준다. 이걸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 평생 이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마름이란 어떤 걸까요? 그 옛날 아주 먼 옛날 몇백 년 전에 그때 그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쫄딱 망했다 하더라. 그래서 이 민족 저 민족 막 섞어가지고 사마리아로 다 모았다 하더라. 여러분, 그거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내 잘못입니까? 내 잘못 아니고요.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런 피가 섞인 이 이방인들, 이 순혈주의가 아닌 악한 민족들,
내 잘못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세 오경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지금도 6월절에 양 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을 붙드는 율법을 붙드는 민족이다라는 마음을 이들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민족의 힘겨움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있어요. 결혼을 몇 번 했다고요? 5번. 여러분 정말 5번, 이 여인이 좋아서 5번 결혼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실랍니까? 혼자 사실랍니까? 이때까지 말씀드렸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결혼을 하실랍니까? 혼자 살랍니까? 얘기하면 집안의 평화가 위태로우니 결혼에 식겁한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 발목 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똑같이 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연애 천천히 해, 천천히. 안 해도 돼. 결혼이라는 거 안 해도 돼. 괜찮아. 혼자 살아. 왜 그렇게 말하죠? 너무 고생했거든요. 내가 꾸는 꿈을 한꺼번에 그냥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렵지만 사랑하는 딸에게는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5번 동안 인생 망가졌어요. 5번이나 인생이 망가졌단 말입니다. 인생이 지쳐도 이렇게 지칠 수 있습니까? 난 12시에 우물가에 나온 걸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은 사람 만나기 싫은 겁니다. 텔레비전 옛날 우리네 연속극 보면, 우리네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이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아나니들이 모여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엄청 떠드는 자리가 있어요. 엄청 실컷 이야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딥니까? 빨래터. 빨래터에 가면 세상에 있잖아, 그 집안에 어쩐지 그런지 그 서방 놈을 봤나라고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그 집에 시어머니는 왜 빨리 안 죽는데부터 해가지고 난리 납니다. 여기에 한참 이야기하는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그 빨래터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실룩실룩 끓입니다. 쳐다보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째려보고 꼬라보고. 다시는 그런 사람 안 보고 싶거든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햇볕이 있는 12시에 우물가에 물길러 가는 거잖아요.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니한테 손해 끼친 적 있나?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살아온 인생이가. 나도 내 인생 도둑 5번이나 만났다.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좀 많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유초등부 설교 시간에 제목이 재미있었습니다. 제목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는 2개, 입은 1개인 이유는? 이게 제목입니다. 귀는 2개, 입은 1개인 이유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 입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불의 혀 같은 작용을 하는 게 우리의 입이에요. 누가 나에게 손해 좀 끼친 건 참을 수 있는데 누가 나에게 말로 속을 뒤집어 놓는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참, 우리 설립주일날 복화술 인용곡에 짖어주시옵소서 그거 돼야 돼요. 짖어주시옵소서 돼야 돼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걸 시컷 풀어냅니까?
풀어낼 때도 잘 풀어내야 돼요. 우리네 또 동네 문화를 보면 이 마을 회관 같은 데 가면 제일 많이 보는 그림이 뭡니까? 제일 많이 보는 그림은 빨간색 바탕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 좀 보십니까? 아니신 척들 하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소시적에 그거 아주 잘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깨너머로 탁탁 배워가지고 어릴 적에 머리 제일 잘 돌아갈 때 본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아직도 목사가 되고 나서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은 언제나 숫자 그대로 촥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가라, 멈춰라 많이 얘기하죠. 이걸 유식하게 영어로 다들 하시잖아요. 가라, 멈춰라.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데리고 교회 가라, 예수 앞에 멈춰라 이래야 됩니다. 교회 고, 예수 앞에 스톱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요, 자기의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종교로 이 여인도 함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고 말하면서도 계시, 곧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 아니고요, 구약 66권, 신약 27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메시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물을 주겠다고 하실 때 나에게 이 물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오. 여인은 잘못된 종교, 비슷하지만 다른 종교,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종교, 거기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설명하니 눈앞에 메시아가 와 있어도 붙들 줄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영생의 물을 마실 마음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누구 수군덕거리는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내가 듣기 싫고 꼴보기 싫은 이런 원망스러운 인생 더 이상 화나지 않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인은 물 주신다는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처방이 아주 강력해요. 예수님의 처방이 어느 정도냐면 그녀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남편은 몇 명이었다고요? 5명.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동거. 이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든 여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 너 회개해야 돼!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여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여인의 상처를 찔러가지고 이 여인을 확 낮추려는 뜻이 아니라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은혜의 물줄기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름의 폭염은 폭력적인 더위와 같습니다. 내 인생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씨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여전히 폭력적일 만큼 그렇게 힘겨운 세월들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눈이 번쩍 뜨인 거죠.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요?
선지자. 드디어 이 여인이 이분이 선지자구나 라는 깨달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여름에 내가 만나야 될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음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 내가 예수 만나야 될 때가 왔구나.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평생의 가지고 있던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던데요. 사마리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그들의 성산, 그게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할 때 이 회복자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여기서 예배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서요. 이게 유대 종교와 가장 큰 다름인데요. 사마리아 종교 입장에서는 저기 남쪽에 있는 유대 종교가 타락했다. 원래 실로 중심으로 만들어진, 가나안에 들어올 때 처음 만들어진 성막이 실로거든요. 실로 중심에서 계속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싹 바꾸는 바람에 종교가 타락했다고 사마리아 종교는 이 유대교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회복되고 싶은데 당신들이 말하는 거기서 그런 회복이 있습니까? 그리심산, 바로 여기 세겜 땅 여기에만 회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눈물도 많고 슬픔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심산 중심으로 여기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중요한지 여기 사마리아가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귀를 기울입시다. 너희들이 거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리심산 거기도 말고 우리네 조상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예루살렘 거기서도 말고 장소가 아니라 때가 온다. 때가 온다. 그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배자. 그거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혹 본당을 사용할 수 없어서 교육관에 앉아서 예배드려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태양볕에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2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 이건 늘 많이들 말되어져 왔던 말씀인데요. 무엇이 영과 진리일까요? 영어 표현에 빵과 버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빵과 버터라고 표현하면 이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느냐면요, 버터 바른 빵으로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밥과 고추장 그러면 여러분 뭐로 생각납니까? 비빔밥이죠. 물론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고추장만 주시면 곤란합니다. 밥과 고추장 그러면 비빔밥 생각나듯이 영어 쓰는 사람들은 버터 발린 빵으로 인식됩니다. 영과 진리라면 뭐라고 인식돼야 됩니까?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내 주 예수는요, 성령을 퍼부어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 그 선물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로 우리가 새로움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4장 25절에 가장 분명한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분, 메시아. 이때까지 사마리아 종교가 기다려왔던 회복자, 그분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이 사마리아 종교인들이 기다리는 종말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께서 타헤브, 즉 회복자를 보내실 것이며 그는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온전히 회복할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백성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율법 아래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기다리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지요.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지요. 또 게다가 상처만 쌓여가고 있지요. 두렵지요. 세상을 등지고 사람으로부터 귀를 막고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예수를 꼭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주시는 물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앞에 선 자들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살아나는 물을 마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많이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은 건조하고 목은 말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예수를 만나면 참 쉼을 얻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지난 청소년 수련회 때 2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반성교회에서 종교인 야유회를 관광을 갈 때 이 2군데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이었고 또 하나는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이었습니다. 두 곳이 우리가 방문을 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공사 완전히 새로 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강의를 함께 유물을 보면서 한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기념관에도 제가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갔거든요. 다 해갔는데 거기서 여기는요,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무 말 안 하도록 그저 속닥거릴 정도 얘기만 하고 조용히 해야 된대요.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순교자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 그렇게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그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나, 그거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여주던데요. 감옥에 갇혀있는 어느 순교자의 고백인데, 그들도 부모가 보고 싶었고 자식들이 걱정이 됐고 아내가 남편이 그리운 기나긴 창문 없는 감옥에서의 삶이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느 순교자의 고백, 그 영상에 그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조금 눈물이 많습니다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쭉 그것을 지나가는데 참 제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순교자가 쓴 명언 같은 글귀가 제법 많이 적혀 있는 중에 감동이 됐던 하나를 한번 찍어와 봤습니다. 혹시 뒤에서도 글씨가 보입니까? 아마 이렇게 해야 보일 것 같아요. 죽을 때를 당해서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요. 살면서 생을 구하는 것은 참 생이 아니다. 순교자 서기훈. 다시요. 죽을 때를 당해서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다. 그저 내가 천국 갈 때 돼서 나이 들어서 그렇게 죽는다면 그게 참 죽음인가?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 그거 붙들다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죽음이지. 그게 진짜 죽음이지. 살면서 생을 구하는 게 그게 진짜 사는 거냐? 신앙, 믿음, 그거 붙들고 살아야 진짜 사는 거지. 오늘날에는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시켜줄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끝날 것처럼 뜨겁게 살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걱정거리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요. 생계가 달렸고요. 직장이 있고요. 오늘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순교자적으로 삶을 삽니까? 예수 만난 사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고는 물동이를 내버리고 지금 물 받으러 왔는데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그 사마리아 종교가 이야기하는 회복자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이 그 여자 뭐라고 도덕적으로 위태한 여잔데라고 손가락질 할 만한 그 여자의 말이 뭐라고. 그런데 회복자를 만났다는 소식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나와서 집단 개종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 만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생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감격하면 사라집니다. 내가 누리고 전하면 죽어집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분명한 예수를 만나서 이 여름에 더위로 고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